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또 각자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만남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심, 각오를 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몬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가 받은 그 인생의 결정적인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성경에서 장소를 특별히 자세히 언급할 때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이방 신전들이 자리 잡아온 곳입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이곳을 한번 갔어요. 정말 막 우상 벽화들이 잔뜩 있습니다. 바알 숭배 사원이 막 산지하고요. 또 자연의 신이라 일컬어진 판신 같이 온갖 헬라인들의 그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대 신전부터 헬라인의 신전까지. 자, 예수님은 지금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 끝자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데리고 가서 그 여러 우상과 그 이방 신전들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요. 그 우상과 이방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장소에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물질 만능에 빠지고 만몬주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온갖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그 가치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온갖 이데올로기, 그 시대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세상의 평판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평판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판을 물어보신 것은 세상의 상식, 지식, 그 이성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시려고 먼저 세상의 평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역시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평판은 예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4절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의 역사적 지식, 또 어떤 신앙적 열망, 그 모세를 향한 열망, 엘리야를 향한 열망, 있잖아요. 그런 막 선지자들 향한 열망 등 온갖 이성과 지성, 그 감성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 하나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세상 평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세계 4대 성인이라며 예수님을 석가, 공자, 마호메트와 같은 그 선상에서 평가합니다. 또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중에서 특히 이적이나 표정,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이 비이성적인 것이고 과학적이지 않고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때와 같이 인간의 머리와 감정의 한계 속에 가두어 세상 평판이라는 이름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평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 신전들 앞에서 있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평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관심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인 저희는 세상의 평판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놀라운 대답이 이제 곧 이어서 들리죠. 한 15절 16절 한번 말씀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걸 자세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자, 만약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생각, 즉 관념론적인 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건 존재론적인 질문이야. 이게 무슨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 남준재라는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남준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서서 살아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사람이 있는데 알지 못해요. 살아있다는 걸. 근데 제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제 이름이 적힌 잘못된 사망신고서를 누군가 봤어요. 저기 어디서. 그 사람은 저를 모르니까 관념론적으로 생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망신고서를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죽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죽었지만 실질 존재는 저는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건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해보니 있고 인간이 생각해보니 없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세상의 평판, 세상의 생각, 너희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던 모르던 인간의 관념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실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믿음은 곧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환자에게 수술대 올라야 낫습니다. 네, 믿습니다 해도 수술대 안 오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실존에 대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해서 답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살아계신은 현재형을 써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17절, 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또 하지 않으세요. 오늘 사실 원어로 이걸 보면 아주 그 뉘앙스들이 조금씩 달라요. 정말 그 교회의 핵심되는 오늘 장면이에요. 복을 주노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복을 주노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포상으로, 그 대가로 잘했다고 예수님이 복을 수여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았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복을 수여한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그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요. 이처럼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이죠. 18절.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교회라고 하죠. 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어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하여 내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된 성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예수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음부의 권세조차 예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어떤 것도 능히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 거다 라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내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건네십니다. 이 본 말씀 19절입니다. 19절까지만 볼게요. 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은 오해.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깨닫겠더라고요. 이건 이 말씀을 잘못 이제 오용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치 사도들이 교회 목사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서 마치 땅에서 결정한 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마치 사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캐톨릭이 좀 그런 거죠. 그렇죠? 또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잘못해요. 이 본문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 열쇠 받았다는 게 여기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저주하면 하늘에서 저주. 이게 그 하나님의 막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 천국 열쇠예요.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수단이면서 또 한편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그 하늘의 문을 닫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게 뭐예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이렇게 그런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그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쭉 봤죠? 15장부터 쭉 하면서 그 전체 문맥에서 전체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이방인의 수가 교회가 찰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방인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이방인의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닫힌 거예요. 일정 기간이긴 하죠. 그 일정 기간이 2000년이에요. 닫힌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에게 매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예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풀고 맨 그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면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건데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받고 전하는 그 복음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저주를 선포하면 그건 그 저주가 이미 하늘에서 선포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는데 그 이미 하늘에서 저주가 선포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관련돼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어떤 것을 맬 때, 혹은 어떤 것을 금지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어떤 것을 풀 때, 또 어떤 것을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금지하고 부적절하여 불법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너희가 허용하며 적법하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천국 열쇠 주시면서 하신 그 복이라는 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표적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그 표적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산지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되는 교회, 표적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